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갈릴리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표시한 것인데, 왼쪽에 나사렛이란 동네 바로 위에 지포리란 곳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갈릴리 호수 왼편에 디베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지역의 수도를 표시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갈릴리 지역의 수도는 지포리였어요.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분봉왕이 되죠. 그러면서 헤롯 안디바가 디베리아라는 곳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포리에서 디베리아로 수도를 이전해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 때, 즉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에 있어서 갈릴리의 수도는 디베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이 두 도시의 이름, 특별히 지폴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불과 수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8킬로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지폴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또한 지폴이나 혹은 디베리아에서 행해진 흔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저 도시들로 들어가질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지포리와 디베리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포리와 디베리아가 이방인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곳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던 도시,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고을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로부터 로마에 대해 반란이 자주 일어나던 도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심당원이 생긴 곳이 갈릴리예요. 열심당원의 본거지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갈릴리 사람들을 일컬어 날 때부터 전쟁으로 단련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유대 지역은 보통 광야예요. 예루살렘만 해도 광야입니다. 그래서 돌이 많아요. 예루살렘 밑에 쪽은 거의 광야라 농사를 못 져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야지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이르면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가 펼쳐져요. 이스라엘의 젖줄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산지예요. 그러다 보니 갈릴리 지역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많았어요. 문제는 그 세금이 너무 과했다는 데 있죠. 따라서 갈릴리 지역의 주민들, 특별히 농부들은 로마 당국과 헤롯의 과도한 세금에 불만이 많았어요. 2중 3중으로 걷잖아요.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죠. 또 헤롯 왕은 자기의 그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세금을 부과하죠. 거기에다 종교세 내야죠. 11조 내야죠. 어떻게 살아가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바로 그 해를 전후해서 민중봉기가 일어나요. 갈릴리에서. 즉 로마에 대한 항쟁 운동이 일어나서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농민들을 중심으로요. 그러나 이 봉기는 철저한 실패로 돌아가죠.
그때 유대인 3,000명이 학살당합니다. 갈릴리 주민 3,000명이 학살당해요.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가 흐른 뒤 제2차 농민 반란이 또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12살쯤 되셨을 때예요. 이 사건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유대인 2,000명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농부 6,000명이 노예가 되어서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뜨려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서 오히려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즉 주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더러 이방인의 도시나, 이방인의 도시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포리, 디베리아. 이방인의 도시나 사마리아 도시로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갈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 바로 자기의 토지를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고 가장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갈릴리 지역의 주민들의 집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일컬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야말로 심령이 가장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위로를 가장 갈구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가장 절실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장 간절히 바랐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예수님은 지포리와 디베라로 들어가셔서 비록 그곳이 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 도시들은 이방인의 도시였고 갈릴리 지역 주민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머물던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들의 군대가 상주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방인의 도시로 들어가지 말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게로 가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곳곳에 모든 고을들로 다 다니시는 거예요. 제자들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록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진 않으셨지만 그 도시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살고 있는 곳은 도시예요. 쉽게 말해서 법원이요, 법원. 그 당시에 행정, 사법 기능을 같이 했겠죠. 이 법원, 행정 조직이 어디 있어요? 수도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재판장이 살고 있던 곳은 갈릴리의 수도,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지포리, 지금은 디베랴, 이 두 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장이 살아가고 있던 도시, 즉 지포리와 디베랴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바로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지포리와 디베랴에 있는 재판장은 실제로 불의했습니다. 그는 불공정했고 무자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상의 인물을 비유로 드신 게 아니라 실존하고 있는 인물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당시 백성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누구일까요? 두 사람을 들 수 있어요. 첫째는 당시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둘째는 갈릴리에 파견된 로마 총독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 아버지 헤롯 대왕과 같이 혹독한 세금을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그 아버지 때 일으켰던 반란을 아들 때 또 일으킨 거예요. 제2차 민중봉기입니다. 그런데 이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헤롯 안디바 역시 그 아버지처럼 로마의 총독의 군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군의 힘으로 무자비하게 그들을 진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어떤 형이라고 그랬어요? 정치범들을 죽이는 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죽이는 형이에요. 2,000명을 십자가형으로 죽였어요. 6,000명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모든 땅 몰수해버렸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 노예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주님의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헤롯 안디바, 로마 총독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는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목적이 뭐예요?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 비유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모든 것을 상실해버려서 낙심에 빠져 있는 갈릴리 주민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갈릴리에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향해 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농번기인데 농부들이 땅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게 최선이었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갈급함, 배고픔의 문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곤고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절대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와 이 삶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난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차라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한 번 더 베풀어 주시지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의 그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무자비하고 불경건하고 악합니다. 그가 다스리는 곳에선 정의를 기대할 수 없고 자비를 바랄 수도 없어요. 따라서 그 사람이 다스리는 도시는 죄악과 불법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스리는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는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힘없는 존재였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비유하시는 이 과부는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해요. 즉 갈릴리 주민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날마다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원한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 원어로 정의란 뜻이에요. 즉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불의한 재판장이 무슨 정의를 베풀어요? 불의한 재판장은 본질상 전혀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정의를 바라는 겁니다.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청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 요구를 묵살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왜요? 20년이나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12살 때쯤 됐으니까. 무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언제까지 우리 토지를 몰수하고 가난을 대물림하며 언제까지 우리 토지를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헤롯 안디바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갈릴리 농부들이요. 농민들이. 주민들이 가는 거예요. 묵살합니다. 로마 총독에게도 가는 거예요. 묵살해요. 안 들어줘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과부는 갈릴리 주민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이 과부가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번 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주민들과는 달리 이 과부는 끊임없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견디다 못한 그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번거롭게 한다는 것, 성가시게 한다는 것,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총독에게 있어서는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 상부에 보고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여인을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간청을 하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 비유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악하고 불의한 재판장을 이긴 사람이 누구며 이긴 방법이 무엇냐는 거예요. 악하고 불의한 재판장을 꺾은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과부. 다시 말해서 갈릴리 주민들이 이 과부라고 그랬죠. 그럼 이 과부가 어떻게 해야 그 불의한 재판장을 이기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칼이냐? 지금 20년 전에 30년 전에 1차, 2차 농민 항쟁 칼을 들고 무력으로 대항했잖아요. 칼을 들었잖아요. 하지만 악하고 불의한 재판장을 꺾은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과부였고 그 방법은 칼과 무력이 아니라 기도였단 말이에요. 강청함이었단 말입니다. 갈릴리 주민들은 로마 총독과 분봉왕 헤롯 그리고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 그들을 꺾기 위해 칼을 들었어요. 무력을 동원했단 말입니다. 그들보다 더 강하면 무력 행사, 실력 행사하면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악한 자들에 대항해서 칼을 든다면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너희도 필연적으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무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중세교회가 힘이 있을 때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했잖아요. 힘으로 정복하려고 했잖아요.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전투가 일어났던 모든 곳, 기독교가 됐을까요? 지금 그곳 다 이슬람 국가예요. 힘으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복음은 칼로 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들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칼에 의한 게 아니라 연약한 과부의 강청함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그리고 절대로 낭망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되 기도 응답이 빠르지 않다고 해서 절대 낭망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악하고 불의한 재판장조차 연약한 과부의 강청함에 무너졌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기도를 선택하지 않고 혈기로 칼을 빼든 전 세대의 백성들, 선조들이요, 20년 전, 30년 전에 갈릴리 주민들을 향한, 그리고 그 모든 갈릴리 주민들이 아직까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열심당원이 실제로 그때 활발하게 활동했잖아요.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열심당원이 있었잖아요. 어떠한 모양으로도 주님의 공동체는 열심당원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이기도 해요. 혈기로 칼을 빼든 결과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제2복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3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너희들이 만약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너희의 기업은 지금까지 보존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너희들이 칼과 무력을 선택한 순간, 인간적인 수단과 능력과 그 방법을 동원한 순간 하나님과는 단절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너희는 땅을 다 빼앗겼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그 일은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절망과 낭망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지금이라도 낭망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 세대 사람들은 연약한 과부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칼을 들고 일어나서 모든 것이 상실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했지만, 지금이라도 너희가 만일 하나님 앞에 과부의 심정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기도하고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의 원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그 문제 해결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장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어요. 때로 내가 연약한 과부의 모습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고통 주고 악을 행하며 무자비하고 긍휼 베푸지 않는 자가 반드시 내 주변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심령이 되어서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그 연약한 과부의 심정이 된 사람들이 바로 내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힘을 의지해요. 하지만 내가 연약한 과부의 심정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기도로 매달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건 뭡니까? 그건 게으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연약한 과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과부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강청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게 된 거예요. 칼로 헤롯 안디바를, 불의한 재판장을 꺾습니까? 칼로 로마 총독을 꺾어요? 아니요. 로마 총독, 불의한 재판장을 꺾은 힘은 바로 강청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연약한 과부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대 낭망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는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끝맺음하면서 마지막 구절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찾아볼 수 있겠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자가 온다는 사실을요, 꼭 물론 주님의 재림인데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나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 못 만나요? 만나잖아요. 언제 만나요? 우리가 죽을 때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바로 인자가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다 마련하시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죽는 순간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이 완성되고 것이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오시는 그때는 바로 내가 죽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겠니?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열정 지속하기 쉽지 않아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계속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심은 기도 절대 헛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금대접에 담겨 하늘나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 보좌 위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방탕한 아들 위해서 무려 18회 동안 기도했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는 거예요. 절망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아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가 가운데 하나가 되죠. 혹 어떤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했지만 임종할 때까지 그 열매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세상에서 떠났어도 하나님은 그가 생전에 드린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머니 사후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혹 어려움이나 낭만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끈 놓지 말라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아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낭만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나와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속히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아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